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라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전천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적이 있는 그림인데 아시겠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이들은 참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정말 메마른 땅에서 땅을 일구고 그 땅 가운데서 주신 곡식에 대해서 저녁 노을이 드리울 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소출이 풍성하지 않고 가난한 농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농사를 통해서 수확물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햇빛과 물과 바람과 적당한 그런 이 토양의 이 효력이 없이는 결코 식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체 공정을 100%로 본다면 인간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0% 미만이겠지요. 그래서 이들의 감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수확을 이 땅에서의 물질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여건들을 주시고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시고 삶의 터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가족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몇 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의 감사는 수준 낮은 감사인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성장해서 참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제 초보적 수준의 감사지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수준의 한계는 뭐냐 하면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참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두 번째 단계의 감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감사는 내가 비록 지금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예컨대 정말 병이 들고 정말 이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고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건강이 있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불행하지 않으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단계의 수준의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나마 또 삶의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성도들은 머물러서 되지는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범사의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격려합시다. 전천후 감사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천후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전천후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요, 또 작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이렇게 함께 앉게 되었는데, 이 아내가, 그 중년 부부의 아내가 기차를 타자마자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시트에서 냄새가 난다, 환경이 좋지 않다, 승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온통 이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묵묵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멋쩍은 듯이 앞에 앉아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말을 꺼내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 변호사는 알겠는데 도대체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제조업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내는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평을 만들어내니 불평 제조업자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들이 있어요. 감사를 방해하는, 이 전천후 감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요인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다가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얻어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얻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정말 감사와는 이 결이 다른 것입니다. 이 욕심의 근원은 바로 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사단이 인간들의 마음을 자극을 해서 최초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산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왜 그렇게 욕심이 났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으로 이르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욕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후 감사의 적 중에 하나인 바로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염려입니다. 욕심, 그 다음에 염려. 항상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염려는 이 원어로 보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마음이 찢어져 있는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자리 잡을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한 연구를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표로 친절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걱정의 22% 안 해도 될 사소한 것,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결론은 이 4%만이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더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이 안 좋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 강박관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큰 적은 이 염려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큰 적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배가 부를 때 아닙니다. 배불러도 짜장면은 들어갈 배가 있어요. 제일 짜장면이 맛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건너편에서 짬뽕 먹고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 갑자기 짜장면 맛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짬뽕 맛이 가장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열심히 짬뽕 먹고 있는데 건너편에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불행한 짬뽕과 짜장면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 엄친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보면 볼수록 완벽해 보입니까? 그래서 엄마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항상 기분이 틀어져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막 화를 냅니다. 엄친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딸은 이렇게 저렇게 잘 됐다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자녀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 비교를 얘기를 하자면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살리에리는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뛰어난 이 작곡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천재성을 가진 이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곡을 짜내는데, 이 모차르트는 친구들하고 놀고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보내고 그러면서도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살리에리는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저 모차르트와 같은 이 천재적인 음악성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하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이렇게 수용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막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 말씀드렸습니다. 욕심과 염려와 비교의식,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대표적인 것들,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블랙홀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사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들 세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욥인데요. 욥은 정말 이 욕심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욥이 왜 훌륭한가?
그가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에게 정말 진정 감사했던 그 중심은 그런 재물과 그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욥이 그러한가 궁금해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것들을 둘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의인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욥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노비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다 죽고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위대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참 쉽지 않은 믿음의 수준이지만 욥은 정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과 그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 만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둘은 그런 재물과 너에게 둘은 소유와 너에게 둘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소유와 나의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감사의 절기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염려를 초월해서 감사한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또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타국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일찍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발휘가 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 가운데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알고는 임금께 한 금지의 명령을 만들어서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서 던져버리게 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반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아이고 웃잡고 어찌할꼬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그의 생명이 위급한 그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항상 범사에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심 그대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의 확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염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계신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그분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던져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염려와 근심 걱정 받아주십시오 라고 던져버리면 주님이 그 근심 걱정 다 받아가지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사라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던져버리고 감사의 꽃을 활짝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초월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전천후 감사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가시를 초월해서 감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요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그 무언가입니다. 이 가시는 육체의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 마음의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참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 힘들었습니다. 심적으로도 많은 그런 이 부담과 가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을 주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한 번, 두 번, 3번 그냥 간단히가 아니라 간절히 주님께 작정하면서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참 억울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담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능력이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겸손과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정말 잘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이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이 교만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니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이 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 가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 가시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주변에 속썩이는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과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또한 바울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시가 있으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인생 마지막 죽음의 가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찬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는 감사하셨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받으시고는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그 죽음의 가시 앞에서도 이렇게 감사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해보며 우리에게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욕심에 붙들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에서 전천후 감사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과 다니엘과 바울과 우리 주님,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내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심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항상 전천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런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참된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드리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모든 낙심과 좌절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을 일으키게 만든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지금 이 현재의 상황도 감사하며, 앞으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된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